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쓴 작품이에요. 제목은 엄마의 걱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많다. 내가 밥을 적게 먹으면 키가 안 큰다고 걱정.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 왜 엄마는 걱정이 이렇게 많을까? 이 아이의 궁금증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엄마들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그렇죠. 아니, 어저께 대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어느덧 26년 전에 대광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부임을 했더니 대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말문이 늦게 트여서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다 자식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세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6년이 됐더니 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네요. 하유, 정말 감사하네. 깔깔깔 웃다가,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은요 우리 손자 손녀딸이 몸이 약해서 걱정, 말문이 안 트여서 걱정,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걱정. 도대체 이 걱정은 언제 끝나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니까 걱정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의 말씀도 쉽게 마음에 와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도다.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율법을 폐하려고 온 자다. 이렇게 비방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해죠.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원래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왜곡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설명했다고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지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하는데 이 임산부가 싸움의 주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자기 남편 말리러 갔다가 어떻게 싸움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아내가 임산부인데 낙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아내가 낙태가 됐을 때 이 남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잉태했다. 몇 개월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가 잉태한 걸 알았는데 싸움 중에 자기 아내가 낙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그 상대를 그냥 안 두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재판장의 판결대로, 재판장의 결정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 청구를 해서 그 배상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적 감정을 가지고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아내의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낙태가 됐는데, 아니 여러분 돈으로 이게 갚아집니까? 얼마를 받아야 이게 마음에 흡족하겠어요?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 상대방을 때려 죽여야 속이 시원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 그냥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내에게도 어떤 해가 있다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보복을 하지 말고 또 하나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다쳤으면 눈 그것만큼, 이가 다쳤으면 이 그것만큼, 손이 다쳤으면 손 그것만큼, 발이 다쳤으면 발 그것만큼 해야지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오히려 피해 당한 이상으로 상대를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사회적 강자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강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소위 백이 든든한 사람들은 이만한 죄를 져놓고 처벌은 요만큼 받습니다. 요만큼. 모세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백 없고 권력 없는 자들은 요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벌은 이만큼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지은 죄값에 상응하는 공정한 기준,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렸으면 나의 눈도 상하게 될 것이고 나의 이도 상하게 될 것이니까 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신체, 나의 생명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을 상하게 하면 나도 상할 거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대 때려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확 이를 부러뜨리고 싶은데 그럼 내 이도 부러져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체와 인격과 생명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의 신체와 생명을 존귀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반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본문을 자꾸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마치 보복을 정당화하고
보복을 권장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 본문을 해석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당한 게 억울하지 않냐? 너 당한 거 있으면 가 때려 부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39절 한번 보면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 이 말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대적해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 없이. 야, 너 당했잖아. 너 눈탱이 맞았잖아. 너 입 부러졌잖아. 너 다리 부러졌잖아. 왜 가만히 있어? 너 바보야? 자존심도 없어? 같이 가서 때려 부셔. 같이 눈탱이 때리고 같이 입 부러뜨리고 같이 다리 부러뜨려 버려. 그는 악한 자잖아. 악한 자는 대적해도 되는 거야. 성경에도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본 의도는 하나님이 내 이웃과 형제의 신체와 생명을 존귀 여기라고 가르친 것이니까 악한 자를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통제 불가능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외쳐요. 나도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당한 게 얼만데요. 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보복하기 위해서 보란 듯이 막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어떤 청년이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가지고 모든 책임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못하는 것도 부모 때문이고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간 것도 부모 때문이고 심지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은 것도 부모 때문이고 다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상담가가 가만히 듣다가 우리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요 뒤에 숲속에 가서 산책이나 좀 하자고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책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숲속 중간에 커다란 나무인데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담가가 이 젊은이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기 있는 저 나무가 저렇게 왜 넘어졌는지 알아요?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아니 저거 지난번 태풍 왔을 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넘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나무 한번 보세요. 옆에 나무. 그랬더니 옆에 그 나무보다 훨씬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나무인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나무는 똑같이 태풍을 맞았는데 왜 저렇게 서 있을까요?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어떤 나무는 그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밑으로 뿌리를 더 단단히 내려서 더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 때문에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의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자기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관점을 바꾸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게 부모님도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원치 않게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막 치가 떨려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실행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꼭 때려 부셔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실행 지침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먼저 39절 후반부터 시작이 되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내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린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오른뺨을 맞습니까? 왼뺨을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뺨을 딱 때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른뺨이에요? 왼뺨이에요? 왼뺨이죠. 근데 왜 성경은 오른뺨을 맞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싸울 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손등 있잖아요.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는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행위예요. 상대의 오른뺨을 툭툭 치면서 야 까불지 마, 네가 뭔데, 이렇게 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욕감을 받게 됐을 때 그 모욕감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욕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부글부글 끓지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정신으로 똑같이 상대를 모욕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적 감정에, 그 제약된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요즘은 명품 브랜드가 하도 많아가지고 속옷 하나가 패딩값 나가는 속옷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예나 지금이나 속옷보다 겉옷이 비싸지요. 그리고 겉옷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물품입니다.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것을 벗어가지고 이불로 썼어요. 우리 같은 지금 이런 옷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은 그냥 원피스 같은 거예요. 통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불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겉옷은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겉옷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옷만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겉옷에 비하면 속옷은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아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째째하게 속옷이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라리 그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겉옷까지 그냥 벗어주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 물질 요만한 거 다투다가 싸움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의 욕심에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겪었던 억울함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군수물자를 나르려고 하는데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던 유대인들을 아무나 부릅니다. 그래, 야, 너 이거 좀 들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로마의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야, 이거 좀 대신 져 한 것이 바로 이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불러다가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아니, 이 사람도 지금 바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중요한 일이 많을 텐데 그냥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리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리에서 1cm만 더 넘어가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도 꾀를 내는 거예요. 오리를 조금만 넘어가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리까지만 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넌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것도 오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차라리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인생,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 예수님의 의도라 그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제 꼭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왜곡시키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도 의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나 1,000,000원만 꺼달라고. 네?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갚으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고, 아, 왜 안 갚냐 그러면 아유, 기독교인이 째짜게 그런다고 말이지. 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째짜게 그러냐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뭐 월급이고 뭐고 다 털어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갖다 주고 나는 맨날 굶고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청지기의 삶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거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 가족과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과도 나누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이 엄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얘기하면 저도 갑자기 목이 메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버이 줄이니까 엄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이 엄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이 의도를 가장 잘 읽고 행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지고. 어떤 엄마가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가지고 채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엄마가 숨겨놓았던 돈 꾸러미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돈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럴 때를 위해서 엄마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가서 등록해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등록을 하게 되고 대학도 잘 졸업하게 되고 취업도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엄마, 그때 분명히 돈 없는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등록금을 준비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때 마지막 남은 폐물이 결혼 반지였는데 그 반지를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엄마, 그거 엄마가 아끼는 거였잖아. 왜 그걸 팔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엄마 결혼 반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의 꿈이 없어지는 걸 엄마는 볼 수가 없다. 그 자식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당신의 꿈들을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차라리 모욕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걸 몇 번 봤어요. 절약하냐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구멍난 양말 다 이렇게 꿰매가지고 신고 다니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한 번도 구멍난 양말을 신긴 적이 없어요. 메이커 양말, 메이커 신발, 메이커 잠바 사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자기가 무시당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심리를 가주는 사랑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심리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미안해서라도 자식들한테 부담 지우기 싫어서라도 심리는커녕 오리는커녕 삼리도 가자고 말을 못해요. 힘들면 힘든다고 말을 하고 애들아 나를 좀 도와달라 해야 할 텐데 그런 말도 잘 못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